4월 1일 부활주일을 지나고 난 후 세 번째 주일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4월 한 달은 다음 주까지 해서 총 4주에 걸쳐서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시고 4월 1일 부활주일을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 신앙생활을 더 잘해보리라 또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들의 그 감정은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를 않아서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시간 안에 그런 결심들이 흐트러져 버리고 다시 원래의 신앙생활로 돌아가기가 쉬운지라 이 4월 한 달 동안은 그저 한 4가지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무엇을 더 힘쓰면 우리의 그 다짐과 결심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주일로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을 때에 하셨던 중요한 말씀 중에 한 가지를 이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보통 부활주일의 한 주일 전을 종료주일로 지키고 그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묵상하고자 할 때에 이 날은 소위 화요일쯤에 해당되는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훑어보시고 나서 월요일날 성전을 정화하시는,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매매하고 그곳에서 로마의 동전을 유대의 동전인 세겔화로 교환해 주는 과정 속에서의 행해지는 그런 범죄 행위들을 책망하시면서 소위 성전을 정화하시는 일을 하고 나자 그 다음 날인 화요일에 또다시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오셨을 때에 아침에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그 첫 질문부터가 당신이 무슨 자격과 무슨 권위로 성전을 뒤집어 엎었는가? 그 말로부터 시작돼서 화요일에는 수많은 질문에 응답하고 예수님께서도 질문을 던지시고 하시는 날이라서 신학자들은 흔히 화요일을 논쟁의 날이라 이렇게 명명하곤 합니다. 바로 그 논쟁의 날에 예수께서 받으셨던 질문들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이 질문을 답하시고 나서 바로 이틀 후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이 날의 질문과 대답들은 사실은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사역의 최종 결론이고 엑기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좀 잘 살펴보는 것 몹시 중요하다 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28절 말씀을 보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자,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29절부터 31절까지를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29절에서 30절까지 예수님께서 첫째는 뭐라 그러시죠? 30절 하반절을 보면 많은 부연 설명과 수식어가 있지만 핵심은 뭡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하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권을 소위 공관복음이라 그러죠. 같은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묘사하고 있다. 그래서 마태도 똑같은 이 논쟁의 날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난 그 이틀 후 성전을 정화시키신 그 다음 날에 질문을 받고 대답하신 내용으로서 이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그거와는 조금 다르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전 북방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오는 소위 십자가의 길 그 여정 가운데 또 다른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한 것으로 이것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예수께서 직접 대답하지를 않으시고
그 질문을 했던 율법 교사에게 반문, 역으로 다시 질문하십니다. 네 생각에는 어떠냐? 자, 율법에서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가르쳐 주지 아니하시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역으로 반문하셨을 때 그 율법 교사도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가 그대로 행해라. 네가 그것을 알고 있으니 그대로 행하면 네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자, 둘째는 뭐라 그랬죠? 둘째는 이와 같은데,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니 이 율법 교사가 그렇다면 나의 이웃이 뭡니까? 라고 두 번째 질문을 던짐으로 예수께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러니 이런 마태와 마가, 누가 세 사람의 기록을 우리가 종합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대답해 주신 이 얘기는 구약의 사람들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도 몰랐던 그 감춰져 있던 비밀을 예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이렇게 공개하신 내용이 아니란 말이죠. 아까 누가복음은 누가 대답했다고요? 예수님께서 즉시 대답하신 게 아니라 너는 율법을 읽었을 터인데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 했더니 그의 입에서도 똑같은 대답이 나왔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 이 말씀은 소위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누구라도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우리들이 읽은 지금 말씀에는 29절에서 30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31절은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해서 연결된 본문으로 되어져 있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신 것인데 구약의 원래의 성경은 이어지는 본문이 아니란 얘기예요. 29절과 30절에 이어지는 말씀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31절에서 인용하신 말씀은 레위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야 신구약 성경 39권 가운데 특별히 모세가 썼다고 하는 이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5권의 책으로 분류해서 우리들이 알고 있고 읽고 있습니다만, 원래의 히브리 성경은 이 5권은 하나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5권을 합쳐서 소위 토라, 율법서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후대는 구약 성경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토라라는 단어가 쓰이기는 하지만, 이때 당시에 신명기, 레위기의 고대에는, 구약 시대에는 구분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는 하나의 토라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이라면 아무래도 무엇을 읽어 나가다 보면 앞에 있는 것부터 인용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나 혹은 그 율법 교사까지라도 어디부터 얘기를 했다고요? 29절 30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이 읽고 있는 구약 성경 어디에 나온다고요? 신명기. 5번째 책인 신명기를 먼저 인용하고 나서 둘째는 이와 똑같은데, 두 가지가 아닙니다. 두 개는 같은 개념의 말씀인데 두 번째 것은 세 번째의 성경책인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 충격적인 것은 이 두 가지,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는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이것이 십계명의 몇 번째 계명입니까? 십계명엔 이것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건 십계명의 진술이 아닙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첫째 계명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둘째 계명은 뭐예요? 무엇이든지 우상으로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 십계명 어디에도 물론 그 정신과 맥락은 통한다 할 수 있겠지만 십계명에 진술되어 있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지금 언급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너희들이 이미 십계명을 받았지 않았더냐? 예컨대 말입니다. 그 중의 첫 번째 계명과 그 중의 5번째 계명이 제일 중요하다 이러셨으면 너무나 명쾌한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 십계명을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모세에게 십계명을 그 주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시내산 정상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 계명을 주신 이 신이 우리보다 십계명의 내용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실 예수님이신데, 그 십계명의 진술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거나 그 십계명을 언급하신 것이 아닌 것으로 첫째 되는 계명을 이야기해 주고 계시더라 하는 겁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래서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좀 왜 예수님께서는 이 얘기를 하셨을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월 1일 부활절을 지내면서 정말 하나님 잘 섬겨보겠다고 한번 다짐해 보셨습니까? 아마 작년이나 올해쯤 예수를 믿기 시작한 분이라면 일생 처음 그런 결심을 해보셨을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10년, 20년, 50년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계시다면 그와 같은 결심을 이번 부활주일에 처음 해본 것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했던 우리의 그 결심과 다짐들이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어떻습니까? 때로는 참 지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상처를 받게 되기도 하고, 내가 도대체 지금 뭐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나 하는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혹시 있지는 않더냐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들이 그런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십계명을 지킨다, 내 앞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절대로 두지 않는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 부모를 공경한다,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탐내지 않는 것을 그저 만약 의무감으로 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예수께서는 그 십계명을 우리에게 다시 얘기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모든 일을 행하는 밑바탕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의무가 된다면 그것 또한 힘든 일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다짐을 하다가 그것이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이 일이 너무나 고단하고 힘들다고 여겨질 때 먼저 이 부분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2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라 하는 이 말이 히브리 말로 쉐마이기 때문에 요 뒤에 예수님은 지금 30절까지만 인용하셨지만 신명기 6장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자녀들을 앉았을 때나 일어날 때나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미간과 또 손목에 집의 입구에 하나님의 말씀을 써 붙여서 그것을 가르치라. 그래서 소위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우리들이 더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도대체 교육해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의무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려 그러면 그것 또한 힘듦이 되고 절대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없을 거예요. 아까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만 아시는 말씀이라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 앞에서 율법사도 이와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32절, 33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것은 서기관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난 후에 다시 한 말입니다. 자, 33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아멘. 자, 33절에 서기관이 이렇게 말을 하고 나자 34절에 예수님이 또다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그 다음 뭐라 그러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는 말이면 뭡니까? 너에게 믿음이 보이는구나,
네가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깨닫는 거 보니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아는 자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 서기관이 뭐라 그랬다고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저도 100% 동의합니다. 저도 거기에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번제로 드리는 것보다 기타 모든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서기관이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앞으로 한번 보시면 제가 이런 걸 수치로 한번 얘기를 해본다면 우리들이 아무런 죄도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상태를 제로의 상태라고 본다면 죄를 짓는 것은 일종의 마이너스의 상태가 될 거예요. 번제를 비롯한 모든 제물들을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마이너스가 되어져 버린, 죄악에 빠져버린,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이 더럽게 된 우리들을 다시 제로의 상태로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죄를 해결하고 죄의 문제를 씻어서 이제 다시 제로의 상태로 만드는 것이지,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1000번 번제를 드렸다 하는 것은 1000번 번제를 드릴 만큼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번제를 드리게 되는 것이지, 그 번제를 1000번 드렸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행위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서도 번제조차도 드리지 않는 그런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 있으니, 하도 모든 이들이 죄악에 물들어 있으니 하나님께서 번제하는 자들을 칭찬하셨을 뿐 그거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제발 내 성전 마당을 좀 밟지 마라. 깨끗이 제사장들이 청소를 해놨는데 너희들이 제사 드린다고 와가지고 성전 마당을 어지럽게 짓밟고 다니니까 성전 마당이 더러워졌지 않느냐? 너희들이 와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도 짐승을 잡아대니까 그 짐승이 죽을 때 소리 짓는 그 울부짖는 소리 때문에 내가 시끄럽고 너무나 마음이 슬프지 않느냐? 그 모든 짐승을 잡았을 때 그 흘리는 피 때문에 피비린내가 진동하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방편일 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뭘 원하세요? 나는 그 모든 제사가 드려지지 않기를 원한다. 내가 원하는 금식은, 내가 원하는 제사는 너희들이 내 말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인자와 공의를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얘기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 서기관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맥락을 꿰뚫고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아야 되는가? 무엇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녹아있지 않고 그것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 아닌 이런 서기관이나 율법 교사들까지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들을 깨달아 알게 됐을까? 저는 이렇게 한 서너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읽다 보면 여러분 천지 창조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자녀를 낳아 키우신 분들은 다 경험해 보셨겠습니다만, 어머니가 아기를 임신하고 나면 무엇부터 합니까? 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그냥 절대로 가만 앉아 있지를 않죠.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입힐 소위 베넷 저고리라 그럽니까? 태어나자마자 입힐 그 옷부터 준비하고요. 이 아이를 입히기 위한 그런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또 아이를 씻기기 위한 그런 모든 도구들을 준비하고, 또 아이들을 누워서 재우기 위한 그런 모든 도구들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성격이 좀 급한 어머니는 아직 애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애가 조금 이제 기어다니기 시작하면 가지고 놀 장난감까지도 다 마련하고 난 후에 아이를 낳잖아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그 천지 창조의 그 순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다. 우리를 먼저 덜렁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생성되면, 창조되어지면 인간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창조해 놓으시고 난 후에야 비로소 사람을 만드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았으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마음껏 누리며 즐기며 살아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에덴 동산에 거닐었던 아담과 하와가 만약 되었다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져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내가 생명이 되어서 그 눈이 딱 뜨여지는 그 순간 내 눈앞에 보여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때 그 마음이 어떠할까요? 아마 이 율법 교사나 성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마 느꼈을 겁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거론하지 않으시고 이거를 얘기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 20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본격적인 이 10가지 계명을 얘기하시기 전에 먼저 이 얘기를 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을 보시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가운데서 너희를 구원해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뭐라 했다고요? 너희들이 그 종되었을 때에 너희들을 거기서 구원해낸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행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너희들이 계속해서 불순종했던 것을 내가 끝까지 참으면서까지도 너희를 사랑했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고 섬기지 말고 내 이름을 절대로 망령되게라도 일컫지 말고, 그리고 내가 지정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실 권리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으니까요. 여러분, 호세아 성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일종의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다 보니 자기들 조상 대대로 자기들은 목축업을 하던 이들인데, 이 가나안 7족속은 농사를 짓거든요. 근데 가나안 7족속이 말하기를 이 땅의 신은 바알과 아세라라,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를 잘 드리고 그를 섬겨야만 그가 비를 내려줘서 모든 이 작물이 잘 자라나 풍년을 이루게 되어진다. 가나안 7족속에 그 얘기를 하도 들어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세뇌가 되어져 가지고,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밀과 보리도, 그리고 양털과 삼배도, 그리고 포도주와 감람류도 전부 다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에게 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가운데서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마치 애굽 땅에서 아버지가 아장아장 걷는 아이의 손을 붙잡고 걸어온 것처럼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지 않았더냐. 바로 이 말씀을 나중에 예수님께서 헤롯 왕의 죽음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했다가 다시 돌아오실 그때에 이 말씀이 또 예언적으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애굽에서 자기의 아들의 손,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셨던 그 하나님, 벌써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마치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붙잡고 걸어온 것처럼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 너희들이 내가 너희에게 밀과 보리도 양털과 삼배도 포도주와 감람류도 전부 다 내가 주었거늘 너희들이 바알과 아세가 주었다고 하는구나. 너희가 진정한 내 백성이라면 내게로 돌아오라. 이것이 호세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면서까지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 지금도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주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의 이 질문의 대답이 언제 주어진 거라 그랬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난 이틀 후, 무슨 날이요? 논쟁의 날이라고 불려지는 날에 질문에 대답을 하신 것이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기 며칠 전에 비유의 말씀으로서 마태복음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길에서 질문을 했거든요. 주님, 우리들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됩니까? 하루에 7번 정도 하면 잘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 뭐라 그러셨죠? 70번씩 7번이라도 해야 된다 하시면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용서를 받았는가?
마치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런 종과 같다. 그런데 만약 너희가 길을 가다가 너희에게 100데나리온을 빌린 사람을 만나서 그가 그 돈을 갚지 않는다고 만약 감옥에 가둬버린다면 너희의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신 너희 주인, 너희의 왕, 너희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대하시겠는가? 바로 지금 예수님의 대답과 똑같은 맥락의 얘기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았으니 내 이웃에게까지도 사랑을 행해야 된다는. 그래서 여러분, 이 서양 사람들은 이 개념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서양은 지금 대부분 다 사형제도를 폐지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는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당신은 징역 500년에 해당된다, 징역 700년에 해당된다, 징역 1000년에 해당된다. 그만큼 살 리가 없으나 당신의 죄가 이만큼 나쁘다는 건 알아야 된다 하면서 그렇게 얼토당토하는 이제 징역 연도를 선고합니다. 근데 그 대부분의 것들이 자기 개인 내면적인 범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보상한다는 개념에서 돈을 지불하게 되면 보석금이라 그래서 그 사람이 석방을 할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아까 예수님의 그 비유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를 탕감해 주셨다고요? 1만 달란트입니다. 달란트. 여러분, 이 한 달란트는 흔히 5,000데나리온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입니다. 뭐 사람에 따라, 업종에 따라, 기술의 숙련도에 따라서 뭐 하루 일당이 얼마든지 다룰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저 한 10만 원 정도 평균 잡아볼까요? 10만 원을 1데나리온이라고 친다면 5,000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5억이 되죠. 맞습니까? 이게 아마 1달란트일 거예요. 5억. 근데 1만 달란트입니다. 5억 곱하기 만 하면 얼마예요?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어서 계산이 안 되시죠? 9,999억 다음에 1억을 더하면 얼마입니까? 1조 아닌가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니 그렇다고 합시다. 만져봤어야 알죠. 그러니까 아마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비용은 오늘날에 한 5조 가량 되는 돈일 거예요. 여러분에게 5조를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100데나리온, 그저 한 1,0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 정도는 용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주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이 지금 징역 1000년의 언도를 받아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도무지 나갈 길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5조를,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 정리를 해서 5조 원을 만들어서 여러분의 보석금으로 내줬습니다. 뭘 했다고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 정리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100조, 1000조, 5000조 이렇게 있어서 그 중에 까짓 거 5조 내가 버리지 이런 게 아니라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 정리해서 그 5조를 겨우 마련을 해서 나를 위해서 줬다고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뭐가 돼요? 10원 한 장 없는 거지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대신 죽으심은 우리에게 일부분을 준 것이 아니라 그분의 전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이 율법과 계명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이거에만 빠져 있으면 우리는 이것을 지키는 것 자체가 힘듦이 되고 고통이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 잘 믿어보겠다, 거기에만 너무 집중되어져 있으면 이 삶 자체가 고단하고 힘들 삶이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다시 한번 뒤로 한 발짝 물러나서 주님이 나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하 만물을 만드셨고 우리를 종되었던 가운데서 건져내셨듯이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어서 우리를 살려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거역할 때에, 조금도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사랑할 거라는 가능성이 눈꼽만큼도 보이지 않을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스스로
증명하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에게 어떻게 할지 내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이 이미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뭐 해야 됩니까? 30절 뭐라고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뭐 하라고요? 주의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단순히 십계명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 마음이 먼저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십계명을 지키는 것 자체도 의미가 없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야 그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군 복무를 40개월 했습니다. 40개월. 4개월을 훈련을 받아야 소위로 임관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학사장교는 기본이 최저가 3년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어지간한 어르신들만큼 제가 했을 겁니다. 40개월 복무했으니까요. 지금 우리의 자녀들에 비하면 조금 많이 길죠. 한 3년 6개월 그 정도 지나고 나서 전역을 하고 나니까 옛날 우리 대학부 시절에 함께 일하던 후배들, 또 임원들, GBS 성경 공부를 이끌어갔던 리더들 보고 싶더라고요. 뭐 요즘 같으면야 전부 다 핸드폰에 단체 톡창이라 그러죠. 7명, 8명을 동시에 초대해서 야, 밥 한번 먹자, 언제 시간 되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제가 전역할 때만 해도 아직 핸드폰도 대부분의 사람이 아직 가지 못하던 냉장고 폰이라고 기억나십니까? 부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그 시절쯤입니다. 그러니 뭐 집에 있는 유선 전화로 집집마다 일일이 전화해서 약속을 잡아야 되죠. 제가 만나고자 하는 그 친구야 7, 8명 만나려고 한다는 걸 제가 설명하기 전에는 그런 줄 알지 못하니 자기하고 저만 만나고자 하는 줄 알고 한 여학생 후배에게 전화를 했더니 오빠 나를 왜 만나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반응이지? 제가 아주 의아하더라고요. 꼬치꼬치 물어요. 왜 만나려고 하느냐? 그래서 내가 지금 군 복무 마치고 너희들 보고 싶어서 한 7, 8명 같이 만나려고 한다. 그러니 이제 알았다 그러면서 나와요. 나중에 이제 부연 설명을 들어보니 이 친구가 이제 좋아해서 결혼을 결심한 남자가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뭐 지보고 사귀재요, 결혼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 자초지종을 다 듣고 나서 너도 내 스타일 아니거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여자친구의 마음이 너무나 갸륵하지 않아요? 그 남자친구하고 지금 마음속에 결심을 했다 뿐이지 서로 뭐 고백하고 프로포즈하고 상견례하고 날짜 잡은 것도 아니에요. 결혼한 것도 아니에요. 아니 내가 설사 지하고 나하고 1대1로 만난다 한들 밥 한 끼 먹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고요. 근데 왜 그래요? 왜 안 만나려고? 오빠 왜 나를 만나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그 놈이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친구를 사랑하니까. 그를 사랑하니 그 외에 다른 남자는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그 어떤 이유로라도. 그저 밥 한 번 먹는 그것조차라도 나는 함부로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하는 이는 따로 있으니까.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때, 그분의 내 온 마음 정성을 다해서 사랑할 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 말씀이 비로소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된단 말이에요. 나는 영이니 보이지 않는 실체이니 나를 섬긴답시고 그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어서 그걸 우상처럼 섬기지 마라. 나는 전능한 너의 하나님이니 내 이름을 절대로 함부로 우스꽝스럽게 임의로 그렇게 일컫는 그런 이름이 돼서는 안 된다. 내가 진정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라. 너의 부모로 내가 삼아줬으니 그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마라.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겉으로 드러내서 똑같은 개념 속에서 보이는 네 이웃에게 그것을 드러내 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첫째 계명에서는 하나님은 그 사랑의 정도를 나타내고, 둘째 계명에서는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지로 우리에게 구현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뒤 좌우에 있는 여러분의 이웃, 우리의 성도들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 30절 말씀에서
정말 제 마음이 기죽을 때가 얼마나 많고 눈물이 흐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 성도들도 기본적으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어느 정도로요? 어느 정도로요? 30절에요. 내 마음을 다하고 뭐예요? 목숨을 다하고 그다음 뭐예요? 뜻을 다하고 그다음 뭐예요? 힘을 다해서. 나는 너를 사랑할 때 나의 일부를 준 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너를 사랑할 때 네가 나를 사랑할 거라는 걸 아직 전혀 기대감도 보이기 이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창조되어지는 그 모양을 보면서 요 녀석을 보아하니 앞으로 나를 잘 섬길 것 같은 그 가능성이 눈꽃만큼이라도 보이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전혀 아직 내가 어떤 삶을 살지를 모르시던 그 상태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나는 너를 선택할 때, 너를 사랑할 때 내 모든 것을 다했다. 너도 나에게 그래 주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내 딴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나는 과연 마음을 다했는가? 나는 과연 목숨을 다했는가? 나는 과연 뜻을 다했는가? 나는 정말 힘을 다했는가? 이 말씀 앞에 서게 될 때마다 다시금 내 자신을 되돌이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에 응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전심으로.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나의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내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리라. 여러분, 이 예배드리러 나오는 이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들 정말 복잡하고 정말 고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만, 이 한 시간만은 여러분의 마음의 그 생각까지도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그 모든 것 다 제쳐놓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금 차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겨 나갈 때 힘들 때마다 뭘 생각하라고요? 나를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우리를 종되었던 가운데서 구원해내신 하나님, 나를 살리기 위해서 1만 달란트뿐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리라 날마다 다짐하고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